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회에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손에는 안 하나요? 네? 주님 손에 이거 안 하나요? 그건 원래 뒷면이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세 곡 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는 휴식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힘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참 치유를 받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마음과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내가 받은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2년여의 길고 긴 이 터널 같은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도 많은 그 개인사에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받은 축복과 응답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받을 응답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답들 속에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는 이 2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신분입니다. 신분만 깨달아도 내 영혼, 마음이 치유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어떤 분은요,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불평해요. 계속 공격하고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같이 불신앙하고 나도 같이 불평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긴장을 딱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만 깨달아도요, 나에게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그게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도 남는 일이거든요. 그 정말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도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가족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가족도요, 얼마나 사랑해줘야 됩니까? 그죠? 평생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24시간 얘기해도 모자를 가족들인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럴까요? 이게 피눈물을 흘려도 후회되는 그런 상처들을 내가 주고 있었던 사실들이 발견될 때요, 정말 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24시간을 감사해도 모자른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불평만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저주받으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만 깨달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사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뭐만 보이냐? 문제만 수두룩하게 보이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것들도 문제로 포장해가지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 불신앙의 눈이라는 게. 성경은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린 죽었다.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 현장인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위안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취해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만 인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깨달아야죠 되거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한 존재구나. 진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막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정말 말 그대로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그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굉장히 최첨단 도시가 있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기에서 그냥 우상 숭배 그 깎아서 만드는 장인 그 집안에서 한 명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뭐예요? 믿음의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글 개혁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은혜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나오거든요. 완전 은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거 완전 은혜. 여러분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하나님의 100% 은혜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도 관악산 찍고 왔는데 어쩔 때는 관악산 과천 둘레길 과천 대공원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 걸으면 참 좁습니다. 아스팔트 길이긴 하지만 그걸 걷고 있는데 저기 교회 집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교인을 한번 만나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원고주춤 그분도 갑자기 만나서 당황했는지 운동하시는구나.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몇 주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긴급 기도 요청이 왔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보다 5살 정도 많으신데 그래도 젊으시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애들도 한창 크고 있는 애들인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긴급 기도 요청, 호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또 연락 주십시오.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전도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안정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몇 개월 있다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젊으신 분이거든요.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설교할 때가 되면 내가 할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그러면 얼른 답이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여러분의 오늘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죠?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를 써 가시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비롯하여 그 사람의 모든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나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각자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은 완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가 예배하는 자가 없거든요. 단을 쌓는 것, 피제사, 메시아를 찾는 것이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답이, 유일성의 답이 나야지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얘기 하는 거 가지고. 요즘에 TV에 보니까 오은영 그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막 트렌드가 됐어. 뭐 이번에는 하다못해 아이돌, 어제 보니까 뭐 아이돌 여자애들 막 춤추는데 어떤 사람 막 죽이는 말 막 하고 그 심사단 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래서 막 죽이는 말 하고 오은영 그 박사님은 살리는 말 계속하고 그걸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그걸 보고 있고 너무 참 이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어떤 한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이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오셔야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참 약간 우습다 우습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참 이게 참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또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엄청 막 활동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다니는 회사인지 몰랐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딱 나오는 거에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장로님 이 회사 다니세요? 네, 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른 이제 그분은 가고 내가 원래 만나야 될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다 그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술 먹을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다 끌고 가고 먹기 싫은 사람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막 열심히 막 해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분리하더라고. 이런 일이고 회사는 회사고 교회는 교회지. 맞아요. 회사에서도 막 교회 일 하면 안 되죠. 그죠? 회사에서 오히려 더 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사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보좌의 축복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서부터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업무도 보고 자녀도 키우고 남편도 돌봐주고 아내도 돌봐주고 가정으로서 일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걸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인간과 인간이 원래 만나면요, 싸워야 돼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만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의 일, 저주의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방법.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인으로 모세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손님이 아니고요. 그죠?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고 믿고 시인하십시오. 믿는다는 게 뭡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믿으면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나중에,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얼마만큼 치유받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맛을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맛을 보셔가지고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지식적으로밖에 그치지 않는다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화되어지면요, 목사님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내가 듣기에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시민의 법으로 이 땅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요즘에 그 한국 여권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있으면 무비자로 다 통과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 나라가 드물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는 게 그게 여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엔 가지 않았으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시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천국 시민의 축복을 지금부터 쓰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과 회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네 번째, 5가지 확신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지식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다음에 두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다음 세 번째,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다음 네 번째,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5번째,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끝났다. 사단이 불신자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가지고 노래처럼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그 사단과 불신자의 고리점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고리가 돼서 착고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끝났어요. 사단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회사에서도, 여기가 회사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여러분은 이미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개인화시켜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참 감사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있습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4가지 축복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것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현실화되게 하셔서 내가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회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지점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업무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위해서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도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신분이 주여 완전 하나님의 복음의 신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답이 날 때 역사에 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여 지속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5가지 확신 속에서 예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신호의 회원들에게 주여 그 가정에 그 모든 아버지 그 업무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 꺾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드버튼 주님께 이미 드려진 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실적과 모든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에, 불신앙에, 염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답을 내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어 레드버튼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받은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는 이 레드버튼과 그리고 모든 우리 신우의 회원들 그 위에 그 모든 삶과 가정과 그 직장과 업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